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였는데, 첫째는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 즉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인간 중에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이 120세까지 산다더라, 어쩌면은 더 오래, 어쩌면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1950년대인가 어떤 여인의 이 암세포가 연구의 표준이 되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계속해서 증식을 시켰는데,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이 연구자들에게 계속 분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암세포가 살아있대요. 연구실에. 전 세계의 이 연구자들에게 이 암세포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 양을 따지면은 아마 엄청난 양일 거예요. 그 세포가 아마 산을 이루겠죠. 60년, 60년 동안이나 이 암세포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암세포는 아마 안 죽고 계속해서 이 분양이 되어 갈 걸로 예상을 해요. 야, 참 대단하죠. 예. 사람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던 세포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왜 이 세포를 연구할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세포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에게 도전한다, 온갖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DNA를 연구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인간 이 복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이 연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도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권세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하늘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요새 그 유행하는 인기 있는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뭐 거기 보게 되면은 엄청난 초능력자들이 때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뭐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만화적인 그런 공상에 젊은이들이 뭐 열광을 하죠. 엄청나게 그 영화 이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공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 맨몸을 가진 인간의 육체가 하늘 위로 또 올라가면서 마침내는 이 구름에 쌓여서 어디론가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보신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즉 구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구름은 뭉게구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털구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자연 속의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 때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와 같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즉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지성소에 가득했던 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는 연기란 말로,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란 말로, 어떤 경우에는 불기둥이란 말로 표현되었어요. 불기둥이란 말은 야간에, 밤에는 빨갛게 빛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둘러싼 구름은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이와 같은 계시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과거의 통일교회 문모 씨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증기가 이렇게 모인 건데 이것은 가장 순수의 결정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피 가운데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순수한 피를 가진 부모를 통해서 이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가장 순수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초림의 예수는 인간의 이 타락의 피를 깨끗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인 자기가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이 피가름의 의식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제 깨끗한 피로 만들어야 된다. 이리 해가지고 통일교의 피가름과 그리고 어떤 이 아주 그 성적으로 음란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이 뭐냐, 이거 구름이. 그런 그 엉뚱한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것은 마침 올라가시는데 뭉게구름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 보게 되면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유리창 너머 보게 되면은 하얀 구름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다가 구름을 통과하면은 구름 위에 우리가 딱 비행기가 뜨고, 그리고 태양빛이 구름에 비치면서 구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걸 목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구름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 부활하신 이 육체를 가지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영광의 세계로 올리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즉 하늘과 땅에, 그리고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 그 전 시공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분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 공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존재들, 그들이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다면 그 명예를 뛰어넘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졌다면 그 직책을 뛰어넘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명상일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 혹은 직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직위에 따르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함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을 초월하고 혹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아가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즉,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교회 하면은 항상 땅에 있는 이 개교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서대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대신 교회를 떠올려요. 아니면 큰 교회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뭐 어느 교회를 떠올릴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뭐 어느 교회를 떠올리겠죠. 그러나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땅에 있는 교회예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사실은 현재 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요. 역사상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지상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즉 하늘에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합하고 하늘과 땅을 통합한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언제나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만을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는 언제나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상에 있지만 그러나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만물 위에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즉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여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입니다. 이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문제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가야만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참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능력의 참된 비밀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들이 조금 모이면은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소곤소곤 하면은 능력 없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흐느껴 울면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흐느껴 울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들이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능력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흐느껴 울 수도 있어요.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는 것이 아니에요. 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서원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그 심한 통곡과 눈물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경외하심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게 뭐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그의 경외하심, 즉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했던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응답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의 작용이 있어요. 그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분석. 이건 뭐냐면 잘못 분석하는 거죠. 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알도록 간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직 초점을 그곳에 맞추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제가 능력을 가져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능력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예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곳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 일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능력을 행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렇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기도를 진행할 때에도 늘 마음속에 그리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면들이 있고 어느 날 이것이 겹치게 되면 몇 번 안 앉아있는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럴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시간, 이 기도회의 능력은 우리의 몇 명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